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의 멸망과 라합의 구원이라는 상반된 주제를 교차시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여리고는 온전히 바치되 라합은 살려주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라합 또한 여리고와 같이 멸망당할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약속이 임한 자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 두 왕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로 요단 서편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도 예외일 수는 없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왕은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처럼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승산이 없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더욱 굳게 닫아 철옹성 같은 방어 전략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죠.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전쟁 전략으로 승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야 하고 제사장 7은 각각 양각나팔 하나씩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만큼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아야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무기로 공격하여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인 여리고 전투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묵묵히 성을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군사들을 안심하게 하여 역공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여리고 성벽을 돌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승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의미 없는 행위인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은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요구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도 두 손 놓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즉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리고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이것은 얼마 전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두 사람을 도와준 대가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심판날에 자신과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구원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날까지, 즉 구원의 날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걸었습니다. 이 약속의 증표가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며 붉은 줄을 매달아 둠으로써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자신을 구별한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증표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니고 있던 약속의 증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심판의 불 가운데서 약속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룻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멸망당한 여리고 성읍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과 간음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함을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인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과 21절, 24절에 의하면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칼로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멸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것을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죠. 만일 이것을 범하거나 바친 물건을 취하면 그 자가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녀노소와 모든 생축을 죽였고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헤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반인륜적인 학살과 무자비한 살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오염을 방지한다는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오염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하는 데에는 오염된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에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에 손을 대는 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약 550년이 흐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되심으로 온전히 바쳐져야 할 헤렘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은 예수님을 헤렘이 되게 한 우리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새로운 십자가를 세우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이라는 여리고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헤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